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자, 문화재 시간입니다. 퀴즈 한번 풀고 출발해야 되겠죠? 오늘 퀴즈는 죄송해요, 주관식이에요. 자, 글이 새겨져 있는 고구려의 불상은 무엇이냐? 요거 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구려 불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힌트 좀 드릴까요? 연가 7년, 명, 빰빰, 열의 입상. 요거 완성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너무 쉽나? 좀 쉽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한번 오늘 설명 들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불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삼국시대에는요, 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그죠?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공통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그런 불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 꼭 소개하고 싶은 불상인데요. 정말 미소가 저랑 비슷해요. 굉장히 자비로운 그런 미소인데, 네, 바로 이겁니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이 불교에서 이 부처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예, 다 각자 이 맡은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미륵보살, 보살은 그럼 보살과 불의 차이가 뭐냐고요? 보살은 불, 부처가 되기 곧 전 단계예요. 보살은요,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시행하면 그리고 나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관세음 보살 있잖아요. 그 관세음 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 다음에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미륵보살은 뭐냐면 미래 부처예요. 미래에 이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 그게 되고 나서 부처가 되겠다. 이제 이런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처님은 바로 보살, 미륵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반가부좌를 틀고 한 손에 턱에 탁 근처로 지금 깊은 생각이 잠겨 있잖아요. 그죠?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 생각하고 있는 상이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과 사유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짜잔 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다 구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가 되겠죠. 자, 바로 이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보 78호와 83호인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제일 유명해요. 다만 이 둘의 국적, 메디인 고구려냐, 메디인 신라냐, 메디인 백제냐, 요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고류지에도요, 바로 이 미륵 반가 사유상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하고 완전 쌍둥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금동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삼국의 어떤 이 불상을 만든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똑같은 걸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이 양국 일본과 삼국의 어떤 그 교류가 정말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상들 좀만 더 살펴보죠. 불상들이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손 모양 하나에서 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도 또 상징하는 의미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알면 너무 어렵고요. 좀 가벼운 것만 좀 볼게요. 자, 불상은요, 그 부처의 그 형상을 회화나 조각 등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빛을 형상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광배라고 합니다. 광배가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부처님 그 뒤에 이렇게 쫙 있는 거, 광배라고 하는 거예요. 광배는 머리 광배와 몸 광배로 나뉘면서요, 이들을 합해서 거신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부처님 뒤에 있는 저 문양, 저 어떤 원형의 어떤 그 문양, 요게 바로 빛이구나. 아, 그렇구나, 빛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정수리에 보시면요, 이 상투처럼 우뚝 솟은 이 보이시죠 지금, 그죠? 이 혹처럼 생긴 것은 육계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이 왜 머리카락을 올려 묶던 그 상투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아, 그렇구나.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왔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부처의 어떤 크고 높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꼬불꼬불꼬불 말려 들어간 그 머리카락 같은 거 보이죠? 이건 바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그리고 이제 손가락. 보시면요, 이 부처나 보살이 스스로 깨달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 모양을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죠?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그 손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인이라고 합니다.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특징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떤 부처님이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미타불이야. 아, 이건 미륵불이야. 아, 이거는 뭐 약사열애야.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손 모양이라든지 어떤 그 몸짓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삼국시대의 그 불상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은 연가 7년 명 금동열애 입상입니다. 이름하면 너무 길죠? 연가 7년 명이라고 할 때 그 명은요, 이름 명자가 아니고요, 새기는 거예요.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게 새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연꽃받침이에 선 부처님이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후광, 제가 이건 빛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네, 쫙 이렇게 빛을 받으며 서 있어요. 연가 7년은요, 539년을 뜻하고요, 열애는 석가모니처럼 그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불상은 539년에 천불, 천년의 그 불상 중에서 29번째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을 형상화한 게 광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가 7년 명 금동 열화 입상에는 광배의 요 빛, 그 뒤에 누가 이 불상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설명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상을 만든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런 거 고맙죠. 네, 항상 만들 때 그 시기를 좀 이렇게 꼭 기록해 주는 습관, 이거 후손들을 위해서 참 이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 아주 그래서 이 연가 7년 금동 열애 입상은요, 참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시 불상 뒷부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그 고구려 시대 평양에 동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의 그 승려들이 말이죠, 이 1000개의 불상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연가 7년 명 금동 열애 입상은요, 그때 만들어진 불상 중 29번째 불상이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에 만들어진 불상은요,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시대나 제작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이 연가 7년 명 금동 열애 입상은요, 제작 연대, 제작자, 제작지, 제작 사유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히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고대 불상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정말 보물이에요, 보물. 네. 연가 7년 명 금동 열애 입상이었습니다. 백제의 불상들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제 불상의 백미,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불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 용현리의 마의 열애 삼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제의 미소라는 말로 유명하죠. 제가 웃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예전에는요,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네 이름인 용현이가 딱 붙어야 돼요. 예, 동네 이름 용현에 붙어가지고 마에는 뭐냐면 마에는 암벽에 그 도드라지게 조각한 것을 마에라 그래요. 마에. 근데 이 불상의 이 미소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웃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불상을 보호하는 그 가리개 있잖아요. 그 가리개를 딱 씌워버리면요 순간 부처님은요 웃지 않으세요. 그 미소가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웃음이 변한다? 거기다가 탁 가리개 씌우면 웃지 않으신다? 화가 나셨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마의 삼존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이 눈두덩이가요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네, 그래서 자연광, 위에서 내리쬐는 그 자연광이 내리쬐면요 그림자가 지면서 그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불상의 그 눈에 그림자가 지면서 비로소 자연스러운 미소가 입, 눈 이런 쪽에서 얼굴에 그 미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왜 미소가 달라질까요? 햇빛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생기는 그림자도 달라지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미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리개로 딱 태양을 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띵 환한 얼굴. 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웃는 얼굴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자연광을 고려하면서 만든 불상.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불상이요 신라에도 있어요.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인데요. 예전에는 베리 삼존불 이렇게 불렸거든요. 경주 남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입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경주 남산 험합니다. 그 전에 거기서 부처님 만나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절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만나는 게 바로 이 베리 삼존불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요 보다시피 이게 보각 아래에 모셔져 있어가지고 미소를 볼 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연광이 내려와서 이 얼굴의 그림자를 통해서 미소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려져 버린 것이죠. 자, 이제 통일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뭐 대표적 불상 딱 나와야죠. 석굴암 본존불. 그죠? 지금은 유리벽 속에 있죠. 이 불상은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시대의 그 부처님들의 그 소탈한 어떤 미소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삼국시대 그 불상, 그러니까 웃고 있는 그 불상을 이렇게 보면 좋다, 보고 편하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부처님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압도되는 느낌, 뭔가 제가 죄를 뭘 졌죠?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 강력한 그 얼굴에 이 보여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정말 그 강인하고 근엄한 얼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상의 어떤 그 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석굴암 본존불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 이후에 어떤 전제 왕권의 강화는 물론 당시 그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국제적 양식이 반영되어서 아주 엄숙한 불상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글이 새겨져 있는 고구려의 불상은 무엇인가요? 연가 7년면 땅땅 열의 입상. 네, 금동 열의 입상. 이게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삼국의 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불상, 삼국시대 불상에는 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부처님이 살며시 그윽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통일신라로 오면서 석굴암 본존불에서는 굉장히 근엄한 어떤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삼국시대의 그 불상이 참 좋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이런 그 웃음이
여러분한테 좀 힐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